안녕하십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찬양을 부르니까 어떠세요? 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네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거기서 그 자체가 감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힘을 빼야 볼 수 있다, 힘을 빼야 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25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의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리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에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더라. 기드온이 그곳에서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니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치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랄의 베시다에 이르렀고 또 납다에 가까운 아벨 무할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적하였더라.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 미디안에 진을 치고 그들의 앞질러 벤하라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하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압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압은 스압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에서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압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사사기 7장 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문 가운데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순이라는 말은 이 방패와 창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시장에 방패를 팔고 창을 팔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방패를 팔면서 창을 팔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창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서 창을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방패를 팔면서 또 말하면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러면서 방패를 팔아요. 그게 모순이에요.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 그리고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비롯된 한문이 모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 불가능한 거죠. 모순처럼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벌어집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대부분 성경에서는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은 보통 어떨 때 이루어지는가? 불가능을 믿는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2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까? 지금도 계세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능력이 없어지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왜 우리에겐 기적이 없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하나님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한 곳에 임하세요. 기적을 믿음으로 요청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기적을 베풉니다.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람이 바뀐 거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승리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하신 장면이 그렇고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전쟁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전에 무슨 폭탄이 있었습니까? 권총이 있었습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좀 발달된 무기,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할 뿐이에요. 예전에는 뭐예요? 전쟁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 편에 이기게 되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임한 거죠. 우리 숫자 좋아하잖아요.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계산하죠. 그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따져보고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 다 해보고 나서 계산이 맞으면 그때 결정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숫자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절에는 또 미디안 백성들이 유대를 침공합니다. 그 침공한, 이스라엘을 침공한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꽤 많은 숫자죠? 무서워 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징집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기드온 당시에는 상비군이 없어요. 항상 군대가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야 모여! 그래서 모인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기가 제대로 갖추고 있겠습니까? 전략을 제대로 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군사 훈련을 평소에 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모이라고 하면 모여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모여!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4배예요, 4배.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한 사람이 4명은 상대해야 겨우겨우 싸울 수 있는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무 많아. 4대1 너무 많아. 왜 너무 많아요? 4대1로 싸우면 뭐 하니까? 그래도 이길만 할 수 있어. 해볼만 해.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많다고 말하는 거야. 4대1로 싸워서 3만 2천 명 데리고 13만 5천 명 싸운 다음에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싸웠으니까 이겼네? 이 얘기할까 봐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못 싸우겠어. 너무 많아. 사람들 돌려보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전쟁을 나갈 때 반드시 전쟁에 모인 사람들, 의무적으로 모인 사람들한테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집을 지어놓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 결혼식을 했는데 하룻밤을 보내지 못한 남편, 소작물을 다 수확해놓고 그 수확물을 아직 먹어보지 못한 사람, 이 세 경우는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았어요. 합법적으로 군대 소집령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지막이 뭐냐면 무서워서 떠는 사람 집에 가도 돼. 이 4가지 종류의 사람은 전쟁에 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오늘 기드온과 싸우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만 요청하세요. 무서워서 떠는 사람은 집에 가도 돼. 3만 2천 명 가운데 무서워서 떠는 사람은 집에 가도 돼 하고 나니까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만 2천이 돌아갔어요. 집에.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3배예요. 아직도 많아. 아직도 많으니까 어떻게 해? 저기 물가로 좀 애들 좀 데리고 가. 그래서 물 좀 먹여. 어떻게 사람을 구분할지는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누가 돌아갈지 기준을 알려주셨는데 두 번째 기준은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데려가서 물 좀 먹여. 물 먹은 사람 가운데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은 사람, 그 사람은 이쪽에 세우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목이 마르니까 물부터 먹자 하고 입을 땅에 대고 물에 대고 먹는 사람은 이쪽에 세워. 그렇게 물을 입에 대고 먹은 사람은 집에 보내. 그래서 보낸 게 몇 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한 3만 2천 명 정도 되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말해볼 만해요. 그죠?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싸웠으면은 그래 우리가 좀 싸워서 이겨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300명은 뭐 한 거예요? 300명은 이건 불가능한 숫자예요. 이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이거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이 언제 베풀어지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내 힘 들어갔을 때는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기적이 베풀어져요. 사라가 한 75세, 80세, 아직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지만 거의 늙어서 이제 임신이 못할 쯤 되는 상황에서는 이삭이 생기지 않아요. 98세,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됐을 때 이삭은 내가 낸 게 아니에요. 사라가 낳지만 사라가 낳은 게 아니에요. 그때 기적이 베풀어져요. 골프 좋아하세요? 골프를 한번 배우러 갔어요. 근데 골프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제가 골을 딱 보면서 잘 좀 쳐보려고 힘을 팍 주고 스윙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골프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힘을 빼래요. 그 힘 주가면 공이 안 맞는데요. 힘을 빼래요. 근데 힘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저 공을 쳐야겠다라는 일념 하에 채를 휘두르는데 힘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채가 잡히지 않는 틀린 자세로 방향이 틀어져요. 그 공이 어떻게 가겠어요? 기껏해서 맞아도 똑바로 가질 않아요. 어떻게 가요? 자꾸 옆으로 이렇게 가요. 제 골프를 처음에 가르쳐 주신 분이 골프 공을 치는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골프채를 그냥 내리꽂는 연습을 해요. 그냥 땅에다 그냥 내리치래요. 아무 힘 주지 말고 그냥 내리치래요. 그렇게 내리치다가 한번 골프공을 맞췄어요. 그 공이 직선으로 나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골프는 내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채의 무게로 치는 거예요. 당신 목사님 그냥 허리만 돌려주시면 돼요. 운동은요, 채를 가지고 하는 운동일수록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이 제대로 안 나가요. 테니스도 그렇고 탁구도 그래요. 근데 힘을 빼면 뺄수록 어떻게 해요? 방향 조절이 원만해지고 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시간은, 임재하실 수 있는 순간은 우리의 힘이 빼진 공간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한 공간일수록 하나님이 임재하시기가 쉬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숫자를 줄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 손에 미디안 손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뭐예요? 내가 할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 아침마다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항상 말씀을 나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거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모습이 맨날 똑같은데, 기도해도 그 죄를 또 지을 게 뻔한데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는데 내일 되면 똑같은 모습이 또 될 텐데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공감 가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되죠? 왜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려놔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가 교만이냐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가능성을 뺏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내가 죄를 또 짓고 똑같은 일이 반복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죠. 힘들어요.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또 쓰러질 거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말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거 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 할 수 없고를 우리가 판단해요? 기도해도 안 될 거라는 말을 왜 하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할 수 없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내 마음을 열어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회조차 드리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싫다고 하는데 개입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다는 것까지 받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러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누구의 마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을 여는 일이에요. 그 안에 뭘로 채우는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겸손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하여 그들을 가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시험한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차라프라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이 시험은 뭐냐면 정금같이 정결하게 하는 과정, 그 공정을 가리켜요. 정금같이 단련하는 과정을 하는 대장장이를 가리켜요. 그걸 시험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시험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계산기를 두들려 봐서 계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쓰러진 자리가 그렇게 쓰러진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거를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학습과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내 과거와 내 학습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돼요.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증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사경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 벌티모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서는데, 올라서니까 밑을 내려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집들의 크기가 대동소이해요. 다 뭐예요? 요만한 점들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집이나 조그만 집이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상태가 아무리 좋았을 때나 우리 상태가 아무리 나쁠 때나 하나님 보시기에 뭐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이만큼 앞서가 있는 사람이나 저만큼 뒤져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차이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도록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보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만드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랑이 있으니까 이 사랑 좀 가져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옆에 두세요.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 두세요. 그래서 뭐 하죠? 사랑하게 하세요. 우리 여지사님들이 웃으시네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 두세요. 하나님, 제가 좀 참을성 좀 기르길 원해요. 인내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내 있다. 이거 인내 가져가. 이렇게 주시나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을 내 앞에 두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내하게 만드세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셔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자라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300명의 병사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소리 지르는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무슨 병사가 전쟁터로 나가는데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요. 어떤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팔을 가지고 나가고 횃불을 가지고 나갑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느 병사가 싸움터에 나가는데 칼이나 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나가야지 항아리 가지고 가. 여러분, 가지고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항아리에 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항아리 들고 싸우러 나갔으면 조용해야죠. 적군한테 들킬까 봐 소리 내지 말아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런데도 뭐 합니까? 밤중에 횃불 들고 있으면 뭐예요? 거기 있는지 금방 발각되잖아요. 밤중에 횃불 밤중에 제일 잘 숨을 수 있는 방법은 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소리 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게 밤중에 가장 잘 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횃불을 들래요. 항아리를 부시래요. 나팔을 불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믿음은 계산기 두들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살았던 경험에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부조화 선지자 56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정욕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함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우리 강한 사람은 내 감정을 마음대로 발산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개일수록 크게 짖어요. 공원을 가다가 불독 만나보셨어요? 불독? 세파트 만나보셨어요? 짖지 않아요. 그냥 딱 서서 이러고 쳐다봐요. 자신이 있다 이거죠. 와보라는 거예요. 약한 개일수록, 조그만 개일수록 요란하게 짖어대요. 여러분, 세파트는요 짖지 않아요. 그냥 딱 서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쏠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감정조차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 돈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왜 300명인 줄 아세요? 32,000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10,000명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면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그 10,000명에게 다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고 하면 다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300명은 하나님이 말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300명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30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항아리를 깨며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 그 300명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멸망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재능 있는 자를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겸손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악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